요한복음을 통독한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기억하기도 좋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또 베드로는 3번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맨 처음으로 사명을 말씀하신 것은 그를 제자로 부르시던 바로 그 장면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물을 정리하고 앉아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맨 처음으로 주신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의 배를 빌리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다 끝나가는 이 대목에 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어떤 회사가 있는데 종업원이 몇백 명 되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팔아서 잘 나가던 회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만 그 회사가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부도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회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리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나눠줄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임직원이 모두 다 떠났는데 여전히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고 사장님 앞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은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도 왜 그 회사를 떠나지 않을까요? 아들도 아버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다른 직원은 조금씩이라도 받아서 다 떠나는데 이 아들은 왜 안 떠날까요? 그것은 다른 직원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원들과 이 사장님의 관계는 일정 시간 와서 일을 하면 보수를 주는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들은 보수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미련 없이 아쉬워하지만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르죠. 이 아들과 아버지는 몇 시간 일해주면 얼마간의 보수를 주겠노라 하는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세상에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원초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생명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 생명이 곧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기가 태어난 다음부터 긴 세월 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사랑하였습니다. 생명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혹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시점, 그들이 처음 제자가 되던 시점에 받은 사명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마지막 시점에서 받는 사명은 그 사명의 차원이 또 그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베드로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날 바닷가에 앉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어구를 정리하면서 어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 선생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나에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 테니 나를 따르라, 이래서 따라 나섰다 칩시다. 그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래서 따라 나섰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안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몬 베드로의 경우에는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다고 그랬죠.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만난 게 전부 다 아니에요. 오며 가며 몇 차례 그분을 먼발치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지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성립되지 않는 시점이죠. 그냥 그때는 그분이 워낙 대단해 보이니까 따라간 겁니다. 대단해 보이니까 따라간다는 것 속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물고기나 계속 잡고 사는 것보다는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계산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때는 사장님께서 몇 시간 일하면 일정에게 보수를 줄 테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시오라고 계약을 하고 적당한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마치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간 직원이 나는 사장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지나시고 같이 잡수시고 주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당신의 메시아 사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시간이 누적돼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 이 관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한 회사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은 비록 사장님과의 계약 관계로 다녔다 손치더라도 정년이 돼서 퇴직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애사심이 생겼고 사장님이 남 같지 않고 형님 같고 내가 늙지만 않았더라면 이 회사에서 더 많이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남남 관계에서도 이런 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냥 저분을 따라다니면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따라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 달리실 걸 이야기할 때 이 시몬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허풍이거나 거짓이 아니라 저는 그게 사실이었을 거라고,
그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결연한 각오를 말씀드릴 때의 그 사랑은 다분히 성숙되지 못한 사랑이고 인간적인 어떤 열정이 그 밑에 뒷받침된 사랑인데 지켜지지 못할 사랑이죠. 지켜지지 못할 사랑.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왔을 때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때 이 사랑은 허풍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러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강요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있지도 않은 사랑을 거짓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을 또 찾아오셔서 친히 숯불 피우시고 떡 굽고 생선 구워서 조반을 먹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이 확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데 주님은 이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 맨 처음에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난 사명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그 앞에 사람은 빼고 그냥 낚는다고 해봅시다. 낚는다. 그럼 이 제자들은 평생 물고기를 낚았기 때문에 여러분, 낚는 데 있어서 무슨 사랑이 필요한가요? 낚는다는 것은 다분히 일회적인 어떤 동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배를 몰고 나가서 준비된 그물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끌어올리면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몰고 나가 그물을 던져서 걷어 올리는 그 단순한 동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낚는다. 뭐 그걸 위해서 굉장한 사랑이 필요하다던가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 와서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은 사랑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일회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를 낳은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키울 때 그냥 한 끼 식사를 차려주고 끝내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이 아이를 먹이겠어요 그러면서 밥 한 그릇 해주고 가버리면 일회적 행동으로 그건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일회용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일회용 어머니, 그런 어머니는 없어요. 어떤 아이의 어머니가 되면 그 아이를 낳고 10년, 20년, 30년 계속 뒷바라지하고 애를 끓이면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내 가진 걸 다 쏟아 넣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이 양이 들판의 양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소중한 영혼들, 소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길게 하는 것이고 그 속에 참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내 양을 내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표현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는 조금 열심히 있으면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정말 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임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셔서 이봐요 김 선생, 내 이 일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 일손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일만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야 뭐 내가 시간 있으면 한 3일 정도 가서 내가 도와줄 수 있죠. 그런 부탁은 뭐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만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미안한데요, 이 아이를 한 20살까지만 키워주시겠어요? 그러면 맡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 한 3일 시간을 내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기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냥 몇 차례 밥을 먹여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긴 정말 참 사랑이 있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 없이 입양한 사람들이 가끔 그 아이를 파양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양을 먹인다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사명은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안 하셨을까? 그건 아직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니까. 그때는 그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요 정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이들의 사랑이 막 끓어오르고 주님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신 그 다음에는 드디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하고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드물거든요. 이 세상은 전부 경쟁하고 남을 제치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치열하게 하면서 남을 밟고 지나가는, 뭐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뉴스를 다 이루고 있고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게 해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이 메마른 가슴 속에 사랑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이나 밥이나 이런 양식으로 사는 그런 것들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다 사랑이거든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으로 빚어 만들어졌나? 적당한 살과 적당한 뼈로 빚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물질주의적인 표현이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빚어 만들어 주신 줄 믿는다면 눈꺼풀이 좀 처진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인데 뭐 사랑, 다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주님은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로 거짓없이 사랑하는 줄 확인하신 다음에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사명을 말씀하신 거죠.
이때부터 이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양을 먹인다고 하는 목양이라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기념사업회에서 우리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 수련원에서 1년에 몇 차례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위한 포이메네스 영성 수련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목회, 목양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양을 먹이는 게 목양이죠. 그러면 목양 이런 표현을 쓰면 많은 성도님들은 이거는 목사님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조금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목양하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주님, 제 사명이 양을 먹이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양을 먹일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요, 사랑으로 양을 먹이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한다면 이미 대답이 나와 있어요. 목양을 어떻게 하는지 이미 그 방법이 다 이미 대답이 나와 있어요. 그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걸 겁니다. 목양을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너에게 한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그게 바로 앞으로 베드로가 목양해야 될 방식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맨 처음에 그를 눈여겨보셨죠. 그에게 관심을 두셨죠.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생 안드레가 형님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나게 했던 그 대목에서 요한복음 1장 42절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는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시몬은 전혀 모르는 동안에 이미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사랑하고 훈련하셔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고 천국에 인도하여 하늘에 면류관을 씌운 그런 준비가 주님의 마음속엔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심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그를 딱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부르심 아닙니까?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당신 곁에 두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도 오고, 내가 머무는 곳에 너도 머물고, 내가 먹는 곳에서 너도 같이 먹고, 내가 자는 곳에서 너도 같이 잔다. 이제 너는 언제나 나와 동행한다. 함께 한다. 함께함. 이거는 마태복음의 총 주제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하고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을 미리 정하신, 그리고 그의 미래를 이미 다 작정하신 주께서는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작정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부르셔서 당신 곁에 그를 머물게 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훈련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은 우리 각자를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고 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짜배기였던 이들 속에 서서히 주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아, 주님은 훌륭하신 분이구나, 내가 의지할 분이구나, 내 인생을 맡겨야 될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 속에도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온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말하고 실패하고 주저앉는 것처럼 우리들도 많은 실패와 좌절을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비틀거릴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21장으로 옮겨가서 성숙한 그 사랑의 사람이 된 시몬처럼 우리들 속에도 주님을 향한 성숙한 거짓 없는 진정한 사랑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런 참사랑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젠 그가 다른 일을 목양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양을 어떻게 하느냐고, 방법이 뭐냐고 나한테 묻는 거냐?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관심 가진 것처럼 너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늘 내 곁에 같이 둔 것처럼 너는 앞으로 많은 이들을 내 곁에 함께 있게 하고, 내가 끊임없이 너를 사랑으로 가르친 것처럼 너도 복음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들이 너를 배신하거나 너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여기 이 디베랴 바닷가에 와서 숯불 피우고 조반을 너희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게 목양하는 거다. 그들도 미성숙한 단계로부터 출발해서 성숙한 단계, 진정한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목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사랑으로 우리들을 목양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각자에게도 목양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수요 2부 기도회를 드리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갑자기 땅에서 쑥 솟아난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셨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목양하신 것입니다. 태어나서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에 78기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분 우리 나이로 90세쯤 되셨죠. 이분은 이북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17살에 6.25를 맞이하셔서 그래서 피난을 내려오셨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17살이면 몇 학년인가? 한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제가 고등학생 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됐을 때 그때 난 어떻게 살았나?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옷 입혀줬고 하루 세끼 밥 먹여줬고 용돈 줬고 다 부모님이 해주셨지 제가 해결한 게 단돈 1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이 없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전쟁통에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황에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피난길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홀로 되면 그건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데 보내서 거기서 살아 돌아오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정말 극한 상황이죠. 6.25 전쟁으로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이 땅에 많았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떠밀려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목양을 하시는 걸 보세요. 그분이 다 굶어 죽어야 될 상황인데 폐결핵이 돼가지고 각혈하고 어려운 지경에 이제 처한 거죠. 먹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떠밀려 내려왔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부산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진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삼성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삼성교회였어요. 저희 집에도 삼성교회 사진이 있고 그 목사님 집에도 삼성교회 사진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삼성교회 성도였고 그분이 부산에 떠밀려 내려와서 삼성교회에 출석해서 같은 교회에서 만난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보다 11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고 가족이 아무도 없이 떠돌아 다니실 때니까 그 17살 된 그 목사님을 동생같이 밥도 해서 먹이기도 하고 반찬도 해주고 이부자리도 꾸며서 덮으라고 갖다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지난 목요일 날 그 목사님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뵀는데 그날은 갑자기 기력이 소생하셔서 눈도 뜨시고 몇 마디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께서 아버지 피난 시절의 사진이라고 그러면서 사진, 흑백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맨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없어요, 그 사진이. 그 집에 더 많더라고요. 그 사진을 스캐닝을 해서 나중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삼성교회 앞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거기서 몇 년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몰라요, 그때 일을.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는 어느 가정에 파송을 받으셔서 저 충무, 통영이죠. 그 앞에 비진도, 한산도, 거제도 이렇게 다 돌레돌레 있는 곳인데 그곳에 그 어촌 마을에 건너가서 교회 없는 곳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 진짜 미신이 많고 우상 숭배가 많은 섬인데 교회도 없고 그런 곳이죠. 이제 거기 가서 어머니가 축호 전도 이렇게 하는, 아무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곳인데 여러분, 그렇게 영적 박해가 심한 곳에는 성령님도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나면 그 가정이 한 가정 믿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 어느 겨울엔가 구정에 저희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한산도 섬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이 교회가 너희 할머니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다 이렇게 알려주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을 지내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는 몇 해 후에는 이제 그 부산과 경남의 삶을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 서울로 왜 올라오신 줄 아세요? 서울로 올라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양하기 위해서 불러 올리신 것이에요. 그때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제 동생을 낳고 세상을 떠나셔서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 피덩이 동생은 남의 집에 가고
아버님과 저 둘만 요 영락교회 근처에 살고 있던 불쌍한 시절인데,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누가 소개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를 보더니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저희 어머니의 결정이 아니라 요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산과 경남 일원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던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서울로 불러 올리셔서 서울에 가면 운성이라는 애가 있다, 너는 걔를 목양해라, 그래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53년 동안 제 곁에 계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해주셨고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제가 6살까지 우리 영락교회 같이 다니신 거죠. 그 김창인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일정이 진행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듣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키워나가시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그 김 목사님은 김 목사님의 그 피난살이와 어려운 중에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그 가장 어려운 때를 넘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자서전 속에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 이야기가 그 속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그분을 돌보셨고, 그리고 목사님은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에 가신 것이고, 이제는 그 어머니를 또 서울로 보내서 하나님은 저를 또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것이고, 저희 어머니는 그 목양을 하시다가 또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이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을 돌보셨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 많이 일하다 또 가셨고, 또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목양했겠나, 많은 목회자들을 키워내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또 저를 목양하셨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남는 질문이 뭡니까? 그럼 나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뭐 이렇게 주일날마다 성도님들을 뵙고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해드리는 거, 이게 전부인가? 아니면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김은성 목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나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감당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이건 시몬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이미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목양해 오셨고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오신 거라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사명이 뭘까? 우리의 남은 사명, 결국은 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긴 세월 동안 참아주기도 하시고, 이해도 해주시고, 돌봐주기도 하시고, 쓰러지려고 하면 일으켜주기도 하시면서 그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세워나가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분은 우리들의 그 적은 사랑의 정성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또 성장해서 그들이 또 어떤 목회자를 키워내고 어떤 선교사를 키워내고 어떤 하나님의 교회 소중한 인재들을 키워내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슨 수천 명 모여가지고 수만 명 모여서 대중 집회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시간이 평생 걸리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다 이렇게 날줄과 씨줄처럼 얽히고 설켜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으면 됩니다. 너 나를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너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너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먹이고 양육해라, 다른 사람을 또 목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감당하면서 어디 계시든지 그 사명 다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대단한 명성을 떨치면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됐느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먹일 수만 있다면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목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아들과 딸, 내 아들과 딸이 목양의 대상인 것이죠. 내 남편, 내 아내가 내가 평생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소수의 몇 명, 서로가 그 소수의 몇 명만을 잘 목양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내 양 잘 먹였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먹여서 피쩍 말라가지고 죽는다면 그게 다 얼마나 송구하겠어요.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양육하고 부서마다 이 사랑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면서 교회 학교든지 어디서든지 구역이든지 다 이렇게 하는 교회는 그게 살아있는 교회지만, 그런 사랑이 바싹 마른 채로 어떤 제도와 조직만 남아가지고 행정 처리만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감동도 없고요, 거긴 기쁨도 감사도 없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그런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에, 거기가 여전도회든지 남선교회든지 구역이든지 소그룹이든지 어디서든지 재직 부서든지 하여튼 어디서든지 이 사랑으로 감당하는, 양을 먹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가장 소중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오늘까지 목양하셨으니 이제 저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저희의 남은 삶을 이를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